이번 시간에는 야고보 4장, 우리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으로 인한 다툼을 그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판단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오늘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1절에 쉬운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헤도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된 마음으로 가는지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가는지에 대한 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욕이 여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자체로는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 결합이 되면요. 이 타락한 본성을 기반으로 한 이 잘못된 욕심이 결합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 이 정욕, 잘못된 욕심과 결합된 이 정욕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배척점에 서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싸움과 다툼, 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기적 욕망, 바로 이기적인 정욕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 자,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말은 교회 안의 다툼과 이 문제들이 이 정욕, 특별히 이기적인 이 욕심과 그것이 결합이 되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포함한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반대되는 바로 이기적인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3장에서도 이 문제를 이기심,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 그래서 이런 지혜는 세상의 지혜이고 마귀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결국은 이 지혜의 궁극적인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이고 화평이고 관용이며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6가지의 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신 지혜, 바로 세상과 지혜가 다른 이유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결과 평화와 양순과 즐거움과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공평하고 정직함, 그리고 삶의 좋은 열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교회 안의 다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뜻이 미련하다, 그 다음에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구할 것에 대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죠. 네.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된 지혜는요,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야고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이래요. 3절에 개역 개정판의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이 자신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이 더해지니까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 이기적인 욕심, 정욕에 쓰기 때문에 구하지 못 받는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4절 말씀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과 벗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은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원수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재물을 사랑하는 바람피는 원수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절의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쉬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가늠하는 자여 라고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은 많이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법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질투에 관해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쉬운 성경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개역개정 말씀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영원을 의미하는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세 번역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또 공동번역은 카톨릭과 우리 그 개신교회 같이 보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의미를 오늘 4장 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를 하셔요. 우리가 왜냐하면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버탈 때에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어떻게든 우리를 끄집어 오시려고 하셔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장 20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사실 우리는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단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하고 원하세요. 자, 야고보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7절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겸손한 은혜, 더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7절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싸움을 그치기 위해 매일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되는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데 크게 4가지 그리고 5가지는 결론의 내용까지 포함하면 5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10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우리 안의 다툼, 우리 안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구했던 이 싸움과 이기적인 이 욕심을 그칠 수 있는 5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 것,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것. 이 5가지를 요약해서 먼저 설명을 했고요.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에 나와 있죠. 주님이 이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손을 씻다라는 의미를 죄를 깨끗이 씻다라는 의미로 얘기하죠.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제물을 드릴 때에 먼저 물두병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를 깨끗이 씻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8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웃음을 울음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 안에 요구하고 있어요. 10절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을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2가지 비유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자, 보호자의 비유, 의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는 운전의 비유예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이해하고 말씀을 대하면 신앙생활을 설명하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의자 비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 보좌가 있어요. 마음의 보좌가 있어요. 자, 자신의 의자, 자신의 그 보좌에 누가 앉을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보좌에 앉아있던 나는 죽고 내가 앉아있던 내가 마음의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자, 우리의 보좌,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앉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의자 비유예요. 두 번째는 운전의 비유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뜻대로, 그런데 그 운전대를 이제는 누구에게 양도를 해야 되죠? 바로 삶의 운전대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운전대를 맡기는, 나의 주도권을 맡기는 운전의 비유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주도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13절 말씀도 있지만 11절부터 말씀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삶에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판단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쉬운 성경에는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다라는 판단하다는 의미는 얕잡아 말하다.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단의 의미. 판단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웃 사랑하라라는 말씀, 그것은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부터 먼저 살펴라. 남을 판단할 네가 자격이 있느냐. 너부터 먼저 살핀 다음에 남을 돌아봐라 라는 의미를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판단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재판관 아니야. 너가 입법관 아니야.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 잘못됐다라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먼저 나눴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는 것. 자, 13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계획이 있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한다? 대학교를 어떻게 간다? 직장을 어떻게 하지? 결혼을 어떻게 하지? 인생의 계획을 정해놓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계획은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14절. 자,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삶의 최종 권위자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이유 아시죠? 그때 당장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곡식이 걷어지니까 내일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요즘에 제가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사랑한다 그 얘기를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고마웠다 그 얘기를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 원합니다. 화해하는 말, 용서를 구하는 말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오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바로 주도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계획 가운데 계획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물어봐야 돼요. 자, 15절. 이 의미는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냥 상투적인 표현인데 그 상투적인 표현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거 할게. 근데 할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교만해져서 자신만 자랑하는 그런 상투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면 그것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거 할게요. 근데 할 마음이 없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우리가 잠언 말씀 16장 3절이나 9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의뢰하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다음에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17절 말씀. 자, 사람이 선을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무섭네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알죠.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래요. 자, 이 결론 내어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마음 부자의 주님을 모셔야 되죠. 그래서 사업이든 공부이든 교회 일이든 주님과 함께 계획하며 주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늘 물어보는 인생. 두 번째로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면 선한 일을 즉시 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데 오늘 성령께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형제와 마음이 맺힌 것을 풀라고 감동을 주시면 오늘 당장 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선한 일을 당장 하는 것.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도 알면서 행치 않으면 바로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면, 맺힌 것을 풀라고 말씀하시면,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당장 순종하는 것.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교만이죠. 교만에서는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잠언 14장 3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교만 또 나오네요.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계속해서 교만과 겸손이 대칭되어서 나오고 있죠. 결론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과 염소를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주님의 이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그 심판인데요. 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라고 얘기하면서 양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오늘 행위는 특별히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어느 때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했던 선한 일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이 의인은요 선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오른편 양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에 주님 언제 저희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때에 우리가 나그네를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어느 때에 줄인 것을 우리가 마시게 했고 옷을 입혔고 옥에 갇힌 것을 가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이 18절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이죠.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죠. 반대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저절로 움직이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어느 때에 라고 그냥 생활이 되어버렸고 그냥 늘 익숙해서 내 안에 살아계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던 어느 때에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굴까요? 어제 한 친구가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가정이 그 유치원을 졸업한 그 동생은
내병변을 앓고 있고요. 그 어머니 혼자서 그 남매를 키웁니다. 사실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우리가 마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아직 돌볼 여유가 없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에게 있는 이 소중한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했을 때에 우리는 작은 것 전했을 것 뿐인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요,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작은 사랑과 은혜도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칭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셨고 칭찬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뿐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은 것뿐인데 주님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그저 우리는 오병이어로 그저 우리는 마중물로 그저 우리는 작은 손으로 주님께 순종했더니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쳤습니다.